네, 오늘도 사순절 새벽기도 마가복음 3장 1절에서부터 19절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의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으로 읽어 나아갈 때 저와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은혜가 경험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시작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훈련도 받으셨고 이전에는 세례 요한에게 세례도 받으셨고 광야에서 훈련의 시간, 금식과 기도 그리고 또 사탄의 유혹과 시험에서 승리하시는 시간들을 보내셨습니다. 즉 인간의 몸으로 육신의 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인간의 육신의 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훈련의 시간 30년이란 시간 가운데에 목수의 아들 요셉의 아들로서 훈련 인간으로의 몸으로서 살아가고, 그리고 어떻습니까? 제자들을 부르셨고 병든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어제 말씀에서 함께 나누었지만 누가 다 등장합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들은요, 어떻게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정죄하고 비판하려 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요, 동일하게 병든 자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또한 귀신 들린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고요, 벌벌 떠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럴 때에 거기에 등장하는 인물 또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안식일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병든 자를 고치시려는 모습을 보고요, 그들을 또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이 잘못된 것을 알 수 있을까를 확인하려고 하는 바리새인들이 그곳에 또한 등장하고 있습니다. 2장과 3장의 동일한 모습으로 바리새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을까까지 마음이 변하기 시작한 거예요.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나아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 저 사람이 도대체 누구인가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그리고 귀신 들린 자가 자유함을 얻게 되어 주시는 그 은혜의 현장 가운데서 누구일까라는 질문 속 안에서 대단하신 분이다, 이 땅 가운데의 어두움을 밝음으로 빛 가운데로 인도해 주실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은혜가 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는 자다, 신성 모독하는 자다, 그리고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고치고 있네, 안식일에는 우리가 아무것도 하면 안 되는데 라는 비판과 악함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 생긴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더 황당한 것은요, 6절에 바리새인들이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죽일까 의논하고 있습니다. 누구와 손을 맞잡고 의논하고 있습니까? 헤롯 왕입니다. 헤롯 왕은 누구예요? 로마의 법을 지지하고 있는 유대인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일제시대 가운데에 일본의 앞에 서서 살아가고 있었던 우리나라 민족, 대한민국 사람들, 그래서 우리나라의 마음에 못을 받고 힘들게 하였던 사람들과 동일한 거예요. 바리새인들은요, 율법을 지키고 행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헤롯 왕원들과는 정치적으로 견해가 다른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 그들의 권력 가운데에 힘을 입어서 어떻게든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 죽이고 싶었던 인간의 죄성이 가득한 모습이 지금 오늘의 말씀에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3장까지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봤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들의 육신이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들의 영혼이 치료함을 받았습니다. 그 은혜의 현장 가운데 있었던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그 은혜를 전혀 깨닫지 못해요. 참 무섭지 않습니까? 귀신 들린 자도 치유함을 받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귀신, 그 악한 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고침을 받는데 바리새인들은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손 마른 자가 손이 낫게 되어지고요. 중풍병자가 낫게 되어지는데 움직일 수 없는 자도 움직일 수 있는데 아주 건강하고 머리 좋은 바리새인들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변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자신은 의롭다는 겁니다. 나는 아주 잘났다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다라는 거죠. 아니, 필요 없다라는 게 아니라 필요한지 그 존재 자체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함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러니까 병든 자들, 귀신 들린 자는요,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거예요. 친구들은요, 이 중풍병으로 고생당하고 있는 이 친구가 걸어가지 못한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귀신도 알잖아요. 아유,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내가 압니다. 그러니 제발 나에게 오지 마십시오라고 그 자신의 악한 존재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이라는 사람은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존재요? 죄인인 존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예수 그리스도, 빛 가운데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모의를 꾸미고 있습니다. 저와 우리 모두의 삶 속의 고백 가운데 이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가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13절에서 19절까지는요, 12제자가 등장합니다. 그들을 세우셔서요,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에게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셨습니다. 저와 우리 모두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권능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주님의 자녀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 누린다는 게 무엇입니까? 악한 자들, 어려움에 놓여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으로 보았을 때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입니다. 제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그 사역에 동참케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 더 생각해 봅시다. 지금 세 부류의 사람이 등장했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 은혜가 필요한 자입니다. 병든 자입니다. 아픔이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입니다. 한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비난하고 죽이려 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 존재는 12명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첫 번째는 아주 수가 많았죠. 그리고 두 번째 그룹은 수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첫 번째 수보다는 적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12제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그 수많은 사람들에 비하면 아주 적은 수입니다. 그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왜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만을 택하셨는지, 그리고 마지막 한 명의 제자는 그 12명도 힘을 합쳐갖고 똘똘 뭉쳐갖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열심히 사역을 해도 막 잘 될까 말까 모르겠는데 한 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는 아픔도 경험하십니다. 보면요, 택함 받은 자는 참 적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택함 받은 제자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은혜를 받는 자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내가 고침받아서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를 경험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면 좋은데 예수 그리스도를 나중에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외치는 사람들로 변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그 중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따랐던 사람들이 있었겠죠.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라고 외쳤던 사람들로 변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로서 살아가는 것도 좋지만 그 소수였던 예수 그리스도께 택함 받은 제자들처럼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면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내 삶 가운데에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면요, 바리새인보다는 나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지 모르는, 아무것도, 저 사람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야? 아유, 저 집사는 도대체 뭐 하고 있는 사람이야? 아유, 저 권사님, 장로님은 뭐 하시는 분이야? 아유, 저 목회자는 도대체 뭐 하고 있는 거야? 라고 자기네 기준으로 판단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 은혜를 경험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 가운데에 반응하고 순종하면서 권능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회복될 수 있도록 쓰임받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가 주님께 은혜 받은 자 되고 싶습니다. 내가 주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자가 되고 싶습니다. 내 안에 교만함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늘 겸손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